그리고 오늘은 그 하반절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4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또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의 말씀인 4절의 하반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왠지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한 주간 암송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좀 이렇게 하시려나 하는. 근데 그건 우리의 왜곡된 경험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막 못 살게 굴고 학대하는 분이 아니시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래서 삶이 편리해지고 대단히 재미있어진다고 해도 과학의 발전이 대신할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아무리 디지털이 과학이 발전해도 대신할 수 없는 아날로그적인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함께 있는 것. 그건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죠?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바로 옆에 있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연애하는 연인을 보십시오. 아무리 전화가 무제한이고 뭐 얼마든지 외국에 있어도 한다고 해도 비행기를 타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것, 그게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도 그렇지 않나요? 보고 싶지 않나요?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또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보고 싶죠? 이런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화도 내죠. 너희들만 올 거면 오지 마. 올 때 손주들 데리고 와. 안 데리고 올 거면 오지 마.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손주와의 사이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고. 사람과 사람이 이럴진데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하시기를 열망하십니다. 하나님께 열망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어울릴까 싶지만 그 표현 외에는 떠오르는 말이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열망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사소하게 여길 때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을 종교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마음, 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 썩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그 사실을 크게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도 내가 자격 미달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에겐 문제가 많고 크게 쓸모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그 말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받아주실까, 그렇게 생각이 더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떠하건, 내가 어떤 처지이고 어떤 형편이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말이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열망하신다. 열망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께서, 신이신 절대자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요. 그죠?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음성으로, 성령의 기운으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걸 반드시 약속하시죠. 모세, 아브라함, 기드온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건데, 내가 너를 통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할 텐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보장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 뭐 여호수아, 기드온, 뭐 아브라함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 상징으로 이스라엘은 늘 성전, 성막 중심으로 또 움직였지요. 이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열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 성경의 중요한 주제,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했나요? 두 글자. 견딤. 그죠? 견디는 것. 그게 신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했는데 그 견딤, 버팀, 인내 그것과 함께 나오는 게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견뎌라, 버텨라, 인내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함께 하겠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어떻게 해라? 담대해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녀인 우리와 그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기를 열망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함께 하심,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까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까요? 단 하나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망가지고 깨어지고 모자라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림자, 그런 흔적이 부모와 자녀 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좀 탐탁치 않아도 좀 모자라 보이고 좀 부족해도 부모에게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전부이고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제한 없이 아무런 막힘 없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일이,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일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 마지막 날에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 여호와 샤마라고 부릴 것이다. 개역 성경에서 여호와 삼마 이렇게 이제 표현했었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에게 허락된 그곳, 완성된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샴마라는 말이.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고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완전한 충만은 어떤 기분일까? 어떤 느낌일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 그 맑고 깊고 자비로우신 그 눈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부,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이 막 타오르는 곳, 그런 상징적인 걸 다 빼고 가장 본질적으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빛이 사라진 곳이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됩니다. 어둠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의 완성이고 모든 것의 충만이고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고 모든 것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건 더 이상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고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곳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곳, 바로 가장 저주스러운 곳, 바로 어둠, 사망과 같은 곳, 그곳이야말로 지옥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그걸 열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양이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이 땅에서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장차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 완성되기,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인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다윗 당시의 목자들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장비입니다. 다윗은 그런 구체적인 장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어떤 막연한 종교적 고백도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표현도 아니고 대단히 구체적이고 대단히 실제적인 그런 경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를 살펴보면 당시 목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이 막대기, 이거는 몽둥이에 가깝습니다. 막대기가 뭐에 가깝다고요? 몽둥이에 가깝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있는 것, 짧은 거, 저게 당시 목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몽둥이.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막대기라고 표현한 그것입니다. 몽둥이에 가깝죠. 좀 무겁습니다. 아주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끝은 뭉툭한데 그곳에는 가시나 또 쇠조각을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맹수가 양을 해치러 올 때 어떻게 해요? 이걸 던지는 용도입니다. 이걸 들고 막 칼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던지는 거죠.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목동들이 여러 가지 놀이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몽둥이를 던져서 정확하게 뭔가를 맞추는 그런 놀이도 많이 했다고. 우리 비석치기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고리 던지기에서 고리 안에 넣는 것처럼 당시 목동들은 저 몽둥이를 가지고 어떤 일정 거리에 뭔가를 두고 던져서 맞추기, 뭐 던져서 부러뜨리기, 그런 놀이를 많이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둥이를 가지고 있다가 양에게 맹수가 찾아오거나 맹수가 어슬렁거릴 때 저걸 온 힘을 다해 정확하게 던지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하고 혹은 맞춰서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또 양이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지금 가려고 할 때 수만 마리의 양을 이끌고 가는데 그중에 꼭 엇나가는 양들이 있겠죠.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래서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막 가려고 할 때, 또는 먹어서는 안 되는 풀을 먹으려고 할 때 저걸 그 근처로 얼굴 쪽으로 던져서 깜짝 놀라게, 그래서 방향을 바꾸거나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할 때 저 몽둥이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뭐죠? 지팡이야말로 어떤 작대기, 긴 막대기가 되겠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물음표처럼 이렇게 우산 손잡이처럼 기울어진,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진 용도, 그 막대기입니다. 주 용도는 뭐 어디에 쓸까요? 이건 양을 인도할 때 쓰겠죠. 저 끝에 이렇게 굽어져 있는 이유는 양의 목에 이렇게 걸어서 혹은 양의 다리에 이렇게 걸어서 글로 가지마 혹은 빠져 있는 양을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길고 한쪽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양떼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양이 지쳐서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가야 하는데 목초지까지 움직이지 않을 때 저걸로 툭툭 치면서 일어나 걸어가, 뭐 그런 용도를 쓰고, 양들끼리 간혹 싸우면 툭툭 치면서 싸움을 말리기도 하고, 또 길이 갈라지는 길에서 다 이쪽으로 가는데 꼭 잘못 보고 저쪽으로 갈 때 또 저걸 가지고 이쪽이야 하고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계곡을 올라가다 가시덤불 같은데 그 가시에 엉켜서 꼼짝담싹 못할 때 거기서 긴 막대기를 가지고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좀 돌봐야 하는데 양이 예민해져서 새끼를 이렇게 데려가지 못하게 할 때 저 막대기를 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또 더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고, 그 일을 할 때 사용하다는 게 바로 작대기, 저 막대기라고 합니다. 지팡이죠.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지만
다윗이 노래를 부를 때 듣는 사람들은 모두 몽둥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대번에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막대기로, 저 몽둥이로 우리를 경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위험한 곳으로 갈 때, 우리의 삶에 맹수가 찾아올 때 저 몽둥이를 던져서 경고해 주시고 맹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가시덤불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나를 끌어내 주시고 길을 몰라 헤매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하는 그 노래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종교적인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라, 어떤 상징이 아니라, 목자가 양과 함께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 같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참 목자. 목자 같으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같으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이시고, 목자 같으신 분이 아니라 목자이신 거죠.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말씀의 지팡이와 성령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이죠. 안위한다는 건 그저 심정적으로, 내면적으로 위로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존재 자체를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는 뜻이고, 또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보호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의 삶을 안위하시죠?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면 목자이신 그분께서 진짜 우리 삶에 오셔서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알았다가 또 까먹은 그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를 목자로서 책임지고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어떤 사건 속에서, 혹은 기도 중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서, 또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경고가 찾아오지요. 준엄한 음성이, 그 부끄러운 내 치부를 폭로하시는 그 폭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고 놀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드러내 주셔서, 내 내면을 폭로해 주셔서, 나를 경고해 주셔서 내가 살았다, 내가 살 수 있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경고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 경고를 내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면 분명 내가 엉망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엉망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엉망이 됐을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또 자식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엉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그 몽둥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날 품으시는 사랑, 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드러내실까?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 중이 아닐까요?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들어주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이 다 어떻게 들려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 그것과 다 연결된 그런 말씀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교제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나에게 이게 필요해 할 때 그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예배 시간은 주로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나는 마음이 닫혀있고 별로 마음이 무덤덤해서 굳이 관심을 두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딱딱하길지라도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그 음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마음을 또 우리가 얘기하게 되죠.
또 내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또 폭로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거의 사라졌죠. 요즘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TV 프로 가운데 그런 게 요즘 많지 않습니까? 뭐 금쪽이, 뭐 이혼 숙녀 캠프, 걔는 훌륭하다. 그런 걸 보면 어때요? 경고의 음성들이 굉장히 많이. 당신들 지금 위험해. 당신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가 있는 거야. 정상적이지 않아. 당신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야. 이건 걔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걔를 오히려 망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런 프로를 보면 그렇게 경고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고 덕분에 어때요? 되게 아프고 되게 부끄럽고 굉장히 난감하지만 그 끝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나는 겁니다. 관계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경고하실 때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우리를 폭로하고 수치 주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더 그 사망을 향해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때론 부드럽게 때로는 준엄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떤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를 어떤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해 좋은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한다든지 어떤 기회를 포착하게 한다든지 또 어떤 나에게 지혜와 또 명철을 주셔서 분별해서 뭔가 좋은 걸 선택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때요? 뒤가 자꾸 막 닫혀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그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 내 뒤가 닫히는 것.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건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또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하는 것. 이건 나를 내 앞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뒤가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한 방향을 향해 또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때로는 침묵 속에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요. 뭐 사인이라도 하나 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여쭙고 있는데 별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건 어떤 사인이죠? 침묵은 keep going 해라. 계속 가라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관계는 굉장히 다이너믹한 겁니다. 뭔가 어떤 법칙 하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분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특별히 이 4절이 시편 23편의 절정입니다.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3인칭으로 부릅니다. 여호와는 그는 이렇게. 그런데 4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우리 성경에는 어감이 살지 않지만 2인칭으로 부릅니다. 당신은 이렇게. 근데 우리말엔 그게 어법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유라는 표현을 주는 이렇게 바꾸긴 했지만 주께서 주의 이렇게 바꾸긴 했지만 이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또 영어 성경에 잘 나오는 것처럼 2인칭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속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1절에 3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3절까지 3인칭으로 노래를 하던 다윗이 갑자기 4절에서
그 하나님을 2인칭으로 나와 당신과의 관계로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노래하던 다윗이 이제는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다윗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4절에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그 각박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게 되자 3인칭으로 부르던 하나님을 이제 2인칭으로 부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대단히 귀하죠. 그런데 어때요? 속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감정에 속을 수 있고 내 느낌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는 그렇게 울고 그렇게 통곡하고 세상 없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느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장 잡배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나이스한데 예배당을 나오면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고 직장에서는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동료와 상사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 예배당에서 만나는 하나님보다, 그래,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2인칭의 하나님을 비로소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이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이 노년에 쓴 시다라고 말한다고 했죠.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노래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인생의 구비구비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모함과 오해와 위협과 추격과 또 파산과 또 수치와 사람들의 외면과 죽음과 또 모욕과 저주와 그 긴 시간, 그 모든 것을 당하고 나서 그 속에서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편 23편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하기를 열망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영성을 좀 민감하고 예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순절 기간, 평범한 일상, 똑같은 일상의 일들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조금 이렇게 벼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내다가 보고 싶은 사람이 생기시거든, 특별히 누군가가 그리운 사람이 생긴다면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겠지?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겠지?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궁금해 하시겠지? 그래서 다 아시면서도 말 걸어 오시겠지? 내가 그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시겠지?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옮겨서, 뭔가 버스를 기다리거나 지하철을 기다릴 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저도 하나님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되어서 약속된 시간에 저 버스가 오는 것처럼, 기차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약속된 날에, 주님의 그때에 반드시 그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렇게 옮겨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2인칭으로 불러야 될 하나님을 늘 3인칭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끝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어떻습니다.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서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처럼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거라는 말이 아니죠. 소유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관계죠. 친밀함의 관계입니다. 내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내 하나님이다 이런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삶의 가장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도 삶의 어두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이 4절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안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노래할 수 있는 그런 4절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둡고 어려운 상황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듬으실 겁니다. 보듬 화이팅! 보듬 여러분을 보듬으실 겁니다.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때리는 몽둥이가 아니고 우리를 벌주는 몽둥이가 아니고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작대기가 아니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말을 그래서 다윗은 안위라는 말로 안위. 평안하게 우리를 지키고 평안하게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그렇게 풀려야 하겠죠. 안 그러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실루는 뜨시면서 제대로 하나 하지 않나, 내가 말한 대로 따르나 따르지 않나, 그러다가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탐탁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너 또 그랬구나, 그렇게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결국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4절의 말씀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도 모두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